창세기 49장인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이 숨을 거두니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백성에게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돌아갔다는 것이고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갔더라.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갔더라. 조상들에게 돌아갔더라. 이 말은 여호와 품에 안겼다는 거죠.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다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3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명하기를 마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48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두 손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차자를 장자보다 앞세워서 손을 어긋맞춰 이렇게 축복하는데 에브라임을 장자의 복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지파가 됩니다. 야곱이 두 손자를 위해서 축복했는데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가 축복이고 그 기도가 예언이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때가 되면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역사적인 성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장차 될 일을 말씀하셨다. 예언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다. 성취죠. 그럼 성취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예언, 장차 되어질 일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이 때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언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는 건데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이 있죠. 참된 예언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되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된 예언은 뭡니까?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말했는데 때가 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만 있지 성취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증거의 경험도 없어요. 증언도 없어요. 그런데 참된 예언은 예언과 함께 반드시 성취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만나는 여호와를 말씀하시고 예언이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자를 축복하고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49장 말씀에서는 두 손자 축복에 이어서 죽음을 앞두고 그가 12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축복은 기도죠. 그리고 이것은 예언입니다. 야곱이 두 손자에게 했던 것처럼 12아들에게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죠. 유언과 같은 기도죠. 그 기도는 예언이에요. 그 기도는 축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양육과 돌봄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 권위를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도죠. 기도가 축복이요.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모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디나 강간 사건, 세겜 땅에서 표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땅을 구경 나간 디나를 강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와 우리가 한 민족이 되려거든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라. 이에 세겜 족속이 좋게 여기고 다 할례를 받았는데 3일째 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상처가 아물어 갈 때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잔혹하는 기계죠. 살인했죠. 그리고 야곱이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악을 행하여서 이제 소문이 나서 냄새를 튕기고 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 크고 많은데 우리는 적지 않냐, 우리로 다 망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도 잘했다고 우리 동생을 창녀로 취급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주하는데 시므온은 이스라엘 중에서 나뉘어지며 야곱에게서 흩어지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약해지고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말했는데 이게 담장을 뛰어넘어가잖아요. 번성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요셉 한 지파가 야곱이 두 손자에게 축복한 대로 두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파는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는데 평생 대를 이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성막에서 제사하고 제사에 수종 들고 시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49장 말씀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는 축복이고 예언이었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증거고 이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세상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청지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부모가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께서 영적 권위를 준 청지기로 세우신 부모, 나를 양육하고 돌보고 나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죠. 그것이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땅에서 잘되기를 바란다. 어불성설이죠. 장수하기를 바란다.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억측은 없는 것이죠. 살아생전에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것이 그것이 작은 일이어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살아계실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제일 많이 울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그냥 보낼 수는 없다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혀를 ጭጭ차요 뒤에서. 저런 호로자식이라고. 그렇게 부모의 가슴에 못을 갖고 대못을 받고 못난지 나쁜지 망난이지 더 하면서 부모의 근심거리 평생 부모에게 짐이 된 그런 불효자식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효자처럼 저렇게 저런 짓을 하고 있다고. 사람도 아는데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고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침에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잖아요. 자, 명한 것이 뭐냐면 두 손자를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한 말이 뭐예요? 유언이 뭐예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자기를 장사해달라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 생각나십니까?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야곱에게는 두 손자죠. 데리고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서 일어나가지고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뭐라고 그때 부탁해요?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 묻히겠지만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내 시체를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에 장사해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땅, 다시 돌아가게 하실 땅, 다시 돌아갈 본향, 본래의 고향, 오늘 그 일을 또 한 번 언급합니다. 나를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다오. 이 명하기를 마치고 숨을 거둬요. 그러니까 숨 거두기 전에 마지막 말이 재차 확인한 거죠. 나를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다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도를 보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혼자 남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본 땅이죠. 네가 바라본 땅을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걸어본 땅이죠. 네가 바라보고 걸어본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땅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묻을 매장지 한 평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땅에 대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정가를 주고 그 산 땅이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종으로 행으로 걸어본 땅, 막벨라 밭이 있는 굴이에요. 그 땅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도 장사되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고 그리고 레아와 나의 두 아내 가운데 첫 번째 아내인 레아도 그곳에 장사되었노라. 나도 그곳에 장사해다오. 그 명하기를 마치고 유언을 한 다음에 숨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요, 숨을 몰아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것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것은 진실이거든요.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요, 진실이에요. 마지막에 하는 말은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2분 후에 죽는다, 마지막으로 할 말 해라, 그러면 무슨 말 하겠어요? 내가 지금 죽을 줄 알아. 숨이 멈추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말이란 말. 그래서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다 해야 될 것이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날마다의 삶이고 일생 해야 될 삶이고 죽는 순간까지도 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이루어져서 4대 만에 돌아가리니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햇봇 언약의 말씀,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출애굽 430년 만에 4대 만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온갖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목마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굶주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반성의 물로 마시우게 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과 그곳에 있는 악한 칠족속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다시 취합니다.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요 이 출애굽했던 모세를 비롯한 1세대들은요 다 강에 엎드려져 죽었어요. 요단강 못 건너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 그리고 2세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이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세대들은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믿지 않고 불순종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아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어버린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2세대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창일했잖아요. 어떻게 건너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세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들과 네입 사람들과 12지파가 대회를 지어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의 시험이에요. 믿는 자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죽으란 말 아니에요? 물이 창일했다고 가득 차고 넘쳤다고 요단강이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면 무거우니까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순종해서 대회를 지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발목이 차고 무릎까지 물이 차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대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겁니다. 왜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왜 2세대는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누렸습니까?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 90억이 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1대1의 관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둘 중에 하나예요. 믿고 순종한 사람이 될 것인가,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들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나 들어가지 못하느냐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더 중요해요. 천국이나 지옥으로 나뉘게 된, 천국이나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 순종해야 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거 외에는 없어요.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는가를 보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 내 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가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신다고요. 그 테스트 시험에 통과한 자만이 적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영생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성경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야곱이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 마지막 힘을 다해서 유언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있는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발을 침상에 모았어요. 바른 자세로 주님의 품에 안길 준비하는. 그리고 탁 바른 자세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노년의 말년의 때에 야곱처럼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시대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로 가득 차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마지막 때 노년에 여호와를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기를 힘썼고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경건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주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야곱과 같이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본래 고향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